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11월 넷째 주일까지 창조절 절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인간에게 자연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특이라는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하면서 갑자기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자고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해요. 엄마가 좀 기특하잖아요. 영특이가. 그래, 얘기해봐라 그래요. 엄마는 내가 미술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영특이가 미술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자 영특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책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성적표예요. 성적표에 엄마가 쳐다보니까 미술이 가요, 음악이 가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잖아요. 미술 가든 음악 가든 아무 상관없다. 이 영특이가요, IQ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JQ, 여러분 JQ가 뭔지 아세요? 지저스 쿼션이 아니라 잔머리입니다.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의 뜻이 뭐예요? 뜻과 소리를 이용해서 풍자적인 의미를 담은 말장난입니다. 영특이가 지금은 학교 성적이 미술 가이고 음악 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장차 커서 훌륭한 미술가나 음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져서 주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9월 월삭 새벽기도회 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를 삼으신 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셨어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4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4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동일하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니. 예수님이 4명의 그 어부들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시니가 헬라어로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엠블레포의 뜻은 뭐냐면 현재의 모습과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시각이에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엠블레포, 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4명의 어부를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어부라는 직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이들 형제들은 같은 어부이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이벌 의식. 누가 더 고기를 많이 잡냐? 또 제자가 돼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아닌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주먹부터 나가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서신인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정말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혈질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장차 주님의 참 제자로 세계를 누비며 선교할 그 가능성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끝내 주님이 바라보신 그 가능성 그대로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주님이 바라보신 그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그 가능성 그대로 그들은 주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약점과 단점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삼려신도가 신도의 회원들과 함께 환우신방을 간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신방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신도에도 양육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신도의 회원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에 목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데에는 새벽 기도와 신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덕성교회만 해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월삭 새벽 기도드리죠. 1년에 4번이나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기도로 무장된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는 대신방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대신방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타인이 다른 사람이 심지어 가족조차도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하면은 또 가족이라면 그냥 문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나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일본은 그런 것을 굉장히 결례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례로. 그래서 일본에서 대신방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오빠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직분을 부르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한 아픈 영혼들을 신방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주의 있게 바라보시며 선택하신 그 12 제자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비천한 직업에 성격이 모나고 매국노 있던 그 자신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따라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한 그들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택에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요, 틈만 나면 자리 싸움을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가 문제를 낼게요. 성경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의 이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형제들 중에 어머니예요. 누굴까요? 신약성경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로메. 살로메 들어보셨죠?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여인입니다. 잘못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마가라는 청년은 벗은 몸으로 깨벗고 도망갔어요. 깨벗고.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세우신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열심히 훈련받은 제자들은 차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변화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는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돼요. 제자들의 달라진 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한 라이벌 관계라고 했잖아요. 같은 어부 출신으로 둘 다 성격이 불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다투고 자리 싸움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수제자임을 자랑을 합니다. 요한은 뭘 자랑했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그것을 자랑을 해요. 이렇게 서로 앙숙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요, 제9시입니다. 제9시면 우리나라 숫자로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제9시에다가 6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루 5번. 생명처럼 기도를 합니다. 전에 우리 덕성어린이 집 방수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외국인 노동자가 왔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더니요, 그 자리에서 자리 펴고 기도하더라고요. 무슬림이었어요. 일하다가도요, 시간 되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리 펴고 기도해요. 막 알랄랄라 막 하는데 정말 열심히 신심이 두텁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가 되어서 오후 3시에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3시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것은 본인들이 자신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2명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장작을 패요. 근데 한 사람은요, 50분 일하고 10분 쉬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누가 더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고 누가 더 장작을 많이 쌓았는지 살펴봐요. 누가 더 장작을 많이 쌓았을까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과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한 사람, 누가 더 장작을 많이 쌓았을까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장작 더미를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때서 쉬면서 일한 네가 더 많은 장작을 팼느냐? 그때 쉬면서 일한 그 나무꾼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네. 무뎌진 도끼날을 갈면서 휴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많은 장작을 팰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예화입니다. 나무꾼이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할 때 도끼날을 갈면서 몸과 마음과 장비를 정비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라는 시간과 성전이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독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오면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밤 시간이라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30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성경 통독과 새벽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성경 읽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식구역 식구들이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모 집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구역 식구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또 이제 안모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 금을, 내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이모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구역장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도 또는 신도에도 함께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을 나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요, 상대방하고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잖아요. 2사람, 3사람과 함께 나누면요, 그 3개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되는 말씀 나눔의 운동입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지인들과 나누면서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라이벌 관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큰 변화는요,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제자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출입구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먼저 그들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기서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도예요. 에이도. 영어로는 투시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힘얼건 눈동자로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안진뱅이 거지는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무려 40세나 됩니다. 40세. 그러니까요, 40평생을 그는 평생을 걷지 못하고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아침에 성전 미문에 메어다 놓으면요, 그 안진뱅이가 깡통 하나 놓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최소한 30년 이상을 성전 미문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교회 입구에 깡통 하나 놓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평소 하던 대로 힘얼건 눈동자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하면서 손을 내민 거예요.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그 사람을 힘을건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서 두 개의 보는 것이 나와요. 주목하다와 보라입니다. 첫 번째 주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 이것은요, 영어로는 게이지라고 하는데 응시한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테니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진뱅이를요, 아테니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바라보신 것과 비슷한 단어가 바로 이 아테니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에이도, 건성으로 바라보는 안징뱅이에게 지금 아테니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보라는 블레포입니다. 집중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기서 바라보다가 헬라어로 에페코예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여기서 보다는 뜻은 헬라어로 에피코로 온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에이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무의미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자, 이 안진뱅이가 다시 어떻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까? 에페코,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봐요. 안진뱅이가 그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얼건 눈동자로 의미 없이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집중해서 자신을 바라봐 주니까요,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온 시선을 집중시켜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지체에 슬픈 눈물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의 아픔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덕성교회 출신인 모익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기 원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잖아요. 그 모익수 목사님이 지금 서울 세박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목 목사님이 제게 전화하신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시골교회 하남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함께 돕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하남교회 목사님의 세 자녀가 모두 자폐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긍휼의 마음이 그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세박교회는 어려운 목회자들과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교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을 해서 함께 하남교회 그 목사님 가정을 돕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엠블레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똑같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4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과 함께, 무엇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불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함께 주목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큰 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제자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엔 자리 다툼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떠나버렸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훗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가지고요, 흩어진 교회의 믿음의 반석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을 해요. 베드로가 죽으면서 그랬대요. 순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정상으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의해서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을 합니다. 봉양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가능성이 폭발해서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처럼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